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의 동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머릿속에 그 답이 당장은 없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는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마음이 유산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통찰력과 지혜를 힘입어 구체적인 해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가르치고 실천하고 추구해온 가르침 중 단 하나의 뜨거운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변화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흥은 그 완전한 열매를 맺을 때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일주일, 한 달, 혹은 몇 년간의 뜨거운 집회로 축소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뜨거운 불길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나아가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입니다. 과거에 한 목사님께서 주신 비유가 떠오릅니다. 불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흥 역시 언제나 가난한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가난이든 아니면 심령의 가난함이든 말입니다. 그 불길은 마치 벽돌담을 타고 오르듯 사회와 문화의 각계각층을 뚫고 타오르며 마침내 사회의 가장 높은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사회의 상층부에 닿을 때 비로소 문화를 형성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이처럼 사회 전체를 관통하여 문화를 창조하는 이들마저도 그분의 손길에 영향을 받게 될 때까지 깊고 완전하게 역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을 가집니다. 언덕 위의 동네, 환하게 불을 밝힌 그 도시는 그 자체로 안전과 피난처, 양식과 쉼을 향한 따뜻한 초대장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정의하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과 그 본성이 주변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영향력의 핵심 단어는 바로 변화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도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도 도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소금의 본질은 음식 전체에 골고루 뿌려져야 그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 본연의 풍미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소금통 뚜껑을 열어 그 내용물 전부를 접시 한쪽 구석에 쏟아붓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의해 오염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 안전한 성벽 안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사회 곳곳으로 흩어져 뿌려지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러한 모습은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이나 세속성이라 부르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상 문화 속에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심어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사도라는 단어 역시 당시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서 쓰이던 세속적인 용어였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방 문화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개념이 존재함을 인정하시고 훗날 그것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나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나 노래가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악마에게 영감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때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 속에도 당신의 은혜를 숨겨두십니다. 그 은혜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들 속에서도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교회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함께 모이는 예배도 너무나 귀하고 그립지만 교회의 진정한 힘과 예언자적 방향성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작은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이 성전인데 왜 굳이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혼자 있는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와 내 친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동역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분의 심장 박동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어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의도적인 모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 기도 목록에는 10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 목록이 아닌 그분의 목록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내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내 필요를 우선순위에 둘 때 오히려 그것들을 잃게 된다는 역설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의 10가지 소원만을 앓을 때 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능하신 신에게 간청하는 종의 자세로 나아갈 뿐입니다. 종의 기도와 아들의 기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내 상황을 향한 그분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 20분간 간절히 기도할 때, 놀랍게도 주님은 내 기도 목록을 이미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은 바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그런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시작점은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약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롭게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매순간 우리가 그분처럼 생각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을 때 나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문제 앞에서 단순히 희망을 품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것은 기적의 가능성을 상상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마주한 문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원의 세계 속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무한한 자원의 영역으로부터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는 의식과 자각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곳을 보고 그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회개라는 작은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회개를 제단 앞에 나아가 눈물로 죄를 고백하는 행위로만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더 깊은 의미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회개는 지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죽었던 우리를 그가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깨닫는 것. 죽은 자가 스스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깨우셔야만 했습니다. 이 구원의 무게를 깨달을 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나는 죽었었으나 이제 살았고 잃어버렸었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마음의 시작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에서 변화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제자들이 졸다 깨어났을 때 그들 앞에는 번개처럼 빛나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연계에서 예수님이 번개로 옷 입으신 그 경이로운 모습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영역에서 새롭게 된 마음은 그와 동일한 무게를 가집니다.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사람을 낳고 변화된 사람은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섬김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지속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세상에 가르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세 가지 다른 등급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 선하고 기뻐할 만하며 온전합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님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특정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현실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가 바로 변화된 마음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논리는 항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 시작하느냐는 질책이셨습니다. 없음이라는 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논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 뿌리 깊은 생각, 파괴적인 자기 대화의 근원으로 돌아가 그것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는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집도 직업도 없다면 온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에서 해방시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중재하는 능력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복음의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더 클 때 발생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귀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지금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삶, 한 가정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목격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자유케 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작은 기적들이 한 도시와 민족을 위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씨앗입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쏟아질 것을 예견했듯이 우리 역시 한 영혼의 회복을 보며 도시 전체의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이제 곧 비가 쏟아질 것이니 피할 곳을 찾으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작은 순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최우선으로 구할 때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내 도시 안에서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한번 반죽에 들어간 누룩은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뜨거운 불, 즉 시련이 다가올 때 그 누룩은 활성화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내 마음의 반죽 속에 심겨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불평과 불신의 누룩이었습니까? 아니면 소망과 믿음의 누룩이었습니까? 모든 사회를 변화시킬 씨앗은 이미 거듭난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심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을 때 그들은 불가능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명령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 음식이 나뉘어질 때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씨앗은 이미 너희가 하라는 그 명령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교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소망의 충만함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삶과 초자연적인 소망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의 닻을 내린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헬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노라. 복음이 온전히 전파된다는 것은 기적과 표적,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기적에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며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초자연적인 역사에 우리 자신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경외감의 상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소망을 낳고 소망이 우리를 경외감 속에 머물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외감이 새롭게 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를 변화의 주체로 세웁니다. 지혜, 능력, 소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문화 속에 풀어놓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폭풍의 한가운데서 쉴 수 없는 평안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잠들 수 있는 모든 폭풍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혼돈에 정반대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정돈하는 질서 그 자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돈의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바로 경외감의 차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경외감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길 원합니다. 그 경외감이 우리 삶에서 가장 순수한 기름을 짜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변화를 위한 당신의 사명 앞에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경외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가능을 향한 거룩한 식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메아리쳐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흐르는 능력에 따른 놀라운 소망의 자리까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변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